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규리 문답 77문입니다. 의롭다 칭하심과 거룩해 하심은 어떤 점에서 다른가? 비록 거룩하게 하심이 의롭다 하심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다른 점이 있다. 곧 의롭다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리시는 반면 거룩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은혜를 주입하시어 신자로 하여금 그 은혜로 인하여 옳게 행하는 능력을 주신다. 전자에서는 죄가 용서되고 후자에서는 죄가 억제되는 것이며 전자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모든 신자를 평등하게 해방하시되 현세에서 이를 완성하며 그들이 다시 정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후자는 모든 신자 간에 평등하지도 않고 현세에서 결코 완성될 수 없으며 다만 완성을 향해서 자라가는 뿐이다. 네. 칭의와 성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칭의와 성화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칭의를 입은 자가 성화되지 않을 수 없고 칭의가 없는 성화가 일어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신칭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이제 성화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유무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은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오랜 연륜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오랜 시간 동안 진리를 듣고 깨달아서 결국 그가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게 되었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달게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있어서 점진적인 그러나 현저한 변화가 그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자, 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유무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되는 거죠. 신비주의에 치우친 그릇된 신앙은 언제나 성령의 은사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삶과 인격이 전혀 성화되어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 하늘의 별을 딸 수 있을 것만큼 신령한 능력처럼 보이는 외견상의 어떤 증거가 있어도 그것은 구원과 무관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구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그 자의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 즉 사랑, 희락, 화평을 추구하고 그리고 오래 인내하고 자비와 양선을 지체들에게 드러내고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지체들에 대해서 온유하고 그 삶에서 절제를 보이는 이 같은 삶의 열매를 통해서 확증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성령의 열매를 통한 성화됨의 증거들은 모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경험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이 칭의와 성화를 모두 허락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신자는 이 칭의나 성화나 뿐만 아니라 구원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이러한 구원의 요소와 특징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축복을 받고 평안하면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설명하는 이런 소상한 정밀한 교리에 대한 지식과 그 이해를 추구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내 신앙의 거울 삼아 내 신앙의 모습 속에 이와 같은 가시적인 증거들이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도 의와 거룩함과 그 다음에 성화를 연결시키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이 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기록하므로 칭의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즉 성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의와 성화는 각각 구별됩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행위로 그리스도의 의를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사면하시는 행위이고 사법적 선언입니다. 그게 칭의입니다. 모든 택하신 백성들에게 완전하고 동등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그게 justification, 칭의입니다. 성화 또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역사로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칭의에서는 전가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는 주입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정복해 하시는 역사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하나 정복해 나아가게 하는 역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화를 돌배나무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돌배나무의 극상품에 마시는 배가 열리게 하려면 돌배나무의 가지들을 하나하나 다 끊어내고 그 줄기에다가 아주 단맛이 나는 좋은 상품의 배 줄기를 이식시키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돌배 먹지 못하는 돌배가 열리던 나무에서 아주 단물이 흘러넘치는 배가 열리는 나무로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은 하나하나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씩 우리 안에 이식시켜서 시간이 계속 지나감에 따라 우리의 죄의 본성들은 하나씩 죽어지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선하신 성품이 하나하나 우리 안에서 열매 맺어져 가는 것이 성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는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땅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지 못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에 발생하게 되고 우리에게 깊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인격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영적인 성장을 가리키는데 칭의가 그리스도께 전가받은 의로움이라면 성화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주입하시는 은혜의 역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가 일어나려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성화의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려면 어떤 일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주입받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주입받는 일은 뭘 통해 가능합니까?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가능하죠. 그래서 신자에게 한 주일의 예배는 성화의 수레바퀴를 원활하게 잘 굴러가게 하는 연료를 공급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성찬도 마찬가지고 때때로 성도가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정기적인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경건의 훈련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은혜를 주입해서 이 성화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가게 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따라서 경건을 훈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성화의 열매와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죠. 본인 자신이 믿음이라고 우기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믿은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늦게 믿었어도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그 구원의 감격 속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지극히 사모하면서 철저하게 복종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수십 년을 교회 다닌 성도의 믿음을 추월해서 대단히 경건한 그리스도인, 대단히 성화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한 신자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고,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구원에 대한 지식이 고작 교회 다니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성화에 진력하고자 하는 은혜의 방편을 사모함도 없고 매일매일 경건을 훈련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는 그런 삶을 지속하는 자의 신앙이라면, 먼저 믿었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은 철학이 이를 데 없는 작은 믿음이든지 아예 믿음이 아니든지, 이것이 교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 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를 방임하거나 방치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들어야 될 말씀, 배워야 될 진리,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교훈을 계속 듣게 하고 그것이 그의 귀에 들려지도록, 그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계속 그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라는 것은 수없이 말씀드린 바대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닫게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성찬을 통한 은혜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주일 말씀을 통해 그리고 준비된 성찬을 통해 그에게 계속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루 3끼 음식을, 꼭 뭐 3끼가 아니더라도 음식을 잘 공급받아야 연명을 할 수 있듯이 신자에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신단 말이죠. 즉 은혜를 계속해서 주입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입하시는 이유는 성화를 위함이라는 거죠. 성화되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즉 죄를 억제시키고 죄를 점진적으로 제거해 나아가시는 이런 역사를 자기 백성들의 영혼 가운데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억제시키고 죄를 점진적으로 제거해 나아가시는 일을 성화되어져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래서 거듭난 택한 성도들은 구원을 받고 진리의 선명한 깨달음을 얻을수록, 이전에 무지해서 몰랐는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리를 공부하면서 진리의 선명한 깨달음을 얻을수록 죄의 실체가 더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죄의 그 실체가, 무지 가운데 저질렀던 과거의 모든 죄의 실체가 폭로되고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자기가 그런 삶을 산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마음과 양심의 괴로움과 부끄러움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선명하게 죄로 인식해서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마음이 더 강화되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드러나는 죄와 인간의 연약, 그 한계 앞에서 더 겸손히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인간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자백하면서 더 십자가만을 의지해서 겸손히 그 은혜에 붙들리고 그 은혜를 무엇보다 사모하게 되는 삶을 지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과 우리의 주변에서 지금 이 교리가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고 있냐 하는 문제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교회 안에서 만난 수없이 스쳐 지나간 많은 사람들 속에 이렇게 교리가 말하고 있는 성화됨, 성화되어감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을 보이면서 그렇게 함께 성화의 도상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이 점을 강조하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됨에 대해서 강조점을 찍고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은 교리를 가르치고 더 정교하게 죄를 다룰 수 있고 죄와 싸우게 만들고 은혜의 방편을 귀하게 여기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지만 거듭남에 대해서 이 시대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들이 관심이 있느냐, 성도의 회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그런 설교를 이제 거의 듣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사모하고 계신가요? 얼마나 자주 성경을 묵상하시고 교회에서 설교되는 모든 말씀을 듣기에 한결같은 유심을 보이고 계십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성도들과 신앙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깊이 함께 나누시고 서로 기도하시는 일에 쉬지 않음을 보이고 계십니까? 성화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교리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 개개인에게 누가 거듭났고 어떤 분이 아직 중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목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모든 설교를 들으면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을 언제나 목사가 선포하는 설교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봐도 명백하게 그 차이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도 이 말씀 앞에 숨을 수 없도록 자기 자신을 아닌 척하지 못하도록 정확한 말씀으로 회심의 유무를, 중생의 유무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찔림을 얻을 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내 영혼이 진정으로 이 모든 진리의 말씀에 부합한지의 여부를 살피면서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으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성경과 교리가 말씀하고 있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될 수 있는 열매들을 내 안에서 확인하면서 지금 나의 위치가 어느 지점쯤인지를 가늠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회심을 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회심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해야 하고 모든 복음을 설교하는 설교들을 정확히 들어야 되고 이미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구원의 확신을 바탕으로 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를 이루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시기를 구하는 더 심오한 은혜를 구하면서 그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교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자리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차든지 덮든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미지근한 자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토해내는 믿음입니다. 토해내는 믿음. 결국 믿음이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기의 백성들의 성화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선한 결단을 이끌어내고 끊을 것을 과감하게 끊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십니다. 칭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이 땅에서 완전하게 성취되도록 하시지만 성화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동등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이 성화의 정도는 개별적으로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영적 어린 아이로 비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그들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이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성화의 정도에 따라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고 장성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칭의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완성되지만 성화는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고 장성한 믿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병적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적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란 태어나서 아이가 점점점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지식도 잘하고 몸도 잘하고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그 어린아이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이제 정상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도 있고 장성한 믿음도 있지만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는데도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직 믿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거듭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듭나고 성화되고자 하면은 반드시 은혜의 사모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자 하는 일에 멈출 수 없는 간절함이 반드시 그 영혼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죽음과도 같은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이 됐는데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일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일독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그냥 교인입니다. 신자가 아니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칭의를 통해 구원을 얻고 모든 진노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결코 정죄받지 아니하지만 성화에 있어서는 모든 성도가 동등하게 그 성화가 진행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존 오웬은 성화에 대해서 성령은 우리의 의지가 없는 곳에서 우리의 의지를 거슬러서 성화가 일어나지 않고 성령은 우리의 의지에 동의해서 우리의 의지와 함께 우리의 의지의 적극적 순종을 통해서 성화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성화에 진력하기 위해서 언제나 은혜에 목마름이 있어야 하고 간절히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함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아무개 오늘 예배 드리러 안 왔습니까? 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립니까? 왜 성경을 안 읽습니까? 사실 이런 말들이 불필요한 말들입니다.
강요에 의해서가 절대로 되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강요되어서 행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신앙의 모든 거룩한 의무들을 버거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은 이미 그가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싫고 성경 공부하는 게 싫고 성도의 교제가 싫고 뭐든지 다 싫고 내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겠다?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다닐지 모르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성화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 성령이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의 신앙은 성경의 토대 위에 있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혼을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과는 달리 심히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그 영혼이 지금 처해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화라고 여기는 선행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신앙 역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구원의 근거를 마치 성화처럼 보이는 자기의 선한 행위에다가 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위로 모든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려 들고 비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의 올바른 구분은 두 가지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율법 폐기론이나 혹은 율법주의, 이 모두를 배격하고 이것을 극복함으로 무엇이 진정한 구원에 이른 믿음인지를 설명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이죠. 칭의는 구원의 기초이고 성화는 그 구원에 감출 수 없는 열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회심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영혼을 낮추고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는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있고, 두 번째는 이미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성화의 쳇바퀴를 계속 굴려가고 더 이 성화의 진보를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성도. 딱 두 종류의 성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성도는 여기 앉아 있어 봐야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성화되어 갈수록 분명한 것은 성도 여러분, 자기가 지워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계속 끊임없이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이루어져가는 성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쁠 때나 피곤할 때나 건강을 따라 몸이 아플 때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노예로 변화되어가는 그 성숙하고 견고함이 결국 구원받는 성도의 삶에서 성화를 상당히 진척시킨 성도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 얻은 믿음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성화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구원은 과거 완료형이지만 성화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의 성화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가 죽지만, 평생 성화에 힘쓰다 죽지만 그 죽는 순간에 우리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되는 거죠. 네. 그 다음 단계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영화되는 겁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성화는 진행형이다. 그러므로 성화가 완성되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만 그 성화의 뚜렷한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서 계속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잔존하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구원에는 변동이 없지만 그 구원을 받은 주체로서 우리 자신은 여전히 불완전함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성화에 있어서 이 불완전성을 끌어안고 끝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죄성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늘 거룩한 고뇌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인간적 초라한 한계 앞에서 더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죄와 대적할 능력을 성령께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자신의 영혼을 끌어안고 원함은 내게 있지만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에 대해서 거룩한 고뇌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자기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한테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자, 이것이 이제 큰 문제가 있는 믿음인 거죠. 최고의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늘 자기의 죄로 인해 고뇌합니다. 죄와 투쟁하는 삶을 멈추지 않고 늘 거룩한 갈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자기 자신 안에 어떠한 거룩한 싸움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 영혼은 지금 죽어 있거나 깊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뇌도 없다. 내 영혼 안에는 죽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언제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일을 회방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게을러지게 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죄를 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을 못 받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하고, 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은 날마다 지속되어야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혈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싸운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래서 존 오웬은 또 얘기합니다. 기도가 살면 죄가 죽고 죄가 살면 기도가 죽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세상을 멀리하고 육체의 소욕을 성령으로 제어하기 위해 경건에 진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세상과 내 자신과 싸워 나가는 일을 신자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영적으로 자극하고 이 일들을 함께 교회 안에서 이루어 나가기 위해 함께 지쳐야 되매 영적인 견고한 스크럼을 짜는 이런 거룩한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죠. 칭의와 성화 이 모두가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진행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있어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